끝까지 좀 뛰어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12절 보세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네, 18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21절 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고함난이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오늘 세 번째인데 영어로 하면 두트레노미, 그래서 두 번째 율법.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받았고 40년이 다 지나갈 때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그 요약, 율법의 재확인, 율법의 갱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세 가지로 과거를 회고하고 현재를 살펴보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 역사적인, 또 율법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그런 말씀이다 그랬어요. 오늘 3장을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너는 일어나서 나가 싸우라. 지난번 2장에도 그러고 3장에도 그래요. 새로운 사명을 주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서 이 땅을 취하라. 전에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너희들이 취한 것처럼 이제 다시 바산 왕 옥의 땅을 취하라. 이건 새로운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성세대는 다 죽었어요. 젊은 세대가 일어났어요.
20살 이하의 세대,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 땅도 점령하고 저 땅도 점령해라. 헤스본 땅도 점령하고 바산 땅도 점령해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나가 싸우는 것이,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오늘 첫 그 부분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을, 이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사 시대에 와서 군대의 힘으로 어느 나라를 정복하라,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이죠. 그러나 지금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사랑으로, 눈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캄보디아 땅도 가서 점령해라. 이것은 군대로 점령하려는 건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땅도 점령해라. 군대로 하려는 건 아니에요. 신약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을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 마귀와 죄악과 싸우는 것이다. 그 명령은 새로운 세대에게 자꾸 주어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므로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것이 첫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십자군식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선교도 그럴 수도 있어요. 군대를 앞세워서 선교한다. 그래서 제국주의 선교라 그런 비판을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프란시스처럼 거지가 돼서 약한 몸으로 눈물과 사랑으로 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군대는 아니에요. 장사꾼도 아니에요. 구약은 하나의 예표예요. 이 죄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것들을 나가서 싸우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붙였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영적인 전투다. 사랑과 눈물로, 이기포 목사님처럼 선으로, 사랑으로 점령하는 전쟁이다. 근데 하나님이 붙이셨고 너는 나가 싸워라. 그 두 가지예요. 그 다음, 이게 4절 잘못했는데 12절부터, 지난 12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돼야 되는 거 좀 잘못됐는데, 12절부터 22절까지. 거기에 보면 쭉 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얻었다. 우리가 이 땅을 얻었다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땅도 얻고 저 땅도 얻었다 그래요.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30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너희가 얻어. 우리의 전투는 영적인 전투, 선교적인 전투.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우리는 그 땅을 얻는다. 그래서 모세가 또 그 땅을 얻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지경도 주시고 영적인 지경도 넓혀 주셔요. 두 가지 다 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줄러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 구역은 나의 영적인, 육적인, 정치적인 모든 구역이에요. 그걸 주어요. 그럼 우리는 얻어요.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연한을 정하시고 그 경계까지 정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럼 우리는 얻어요. 땅도 얻고 교회도 얻고 선교지도 얻고. 그게 두 번째예요. 첫째는 새로운 세대에 나가서 싸우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래서 싸웠더니 하나님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처음엔 평안도부터 시작해서 전라도, 제주도, 경상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그것을 얻어요.
곳곳에 교회를 세워요. 십자가 딱 꽂아놓으면 그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복음으로 땅을 얻는다.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어떤 적대 세력, 일본 세력이든지 무슨 공산 세력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여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것이 여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넌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나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예요. 마지막. 모세는 마지막에 기도를 해요. 모세는 처음부터 기도해요.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 그저 엎드려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99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가 기도하냐 봤더니 모세하고 사무엘이 기도했다. 그는 40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기도하고 광야에서도 기도하고 원망 불편할 때 기도하고. 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그때에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마지막 기도예요. 그 기도도 언제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온 이 우주 천지에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해놔요. 자기 지금 사정이 어렵지만, 참 지금 괴로운 일이 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괴로운 일이 있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습니다. 우선 그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주의 크심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불러놓고는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했사옵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시리까? 이렇게 하냐면 기도가 힘이 있어져요. 하늘과 통하니까. 나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그럼 기도가 땅에 떨어져요. 여호와 하나님, 별들을 손으로 지으시고 하늘에 펴신 하나님, 바람을 주장하시고 우박을 주장하시고 산들을 만드시고 그러면 벌써 그 기도가 우주적이고 크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고 영광과 권세와 그 다음에 자기의 소원을 들어요. 하나님, 근데 내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저기 강 못 건너간다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건너갈 수 없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기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죠. 나 저 강 좀 건너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 아름다운 땅을 좀 볼 수는 없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 놨거든요. 그래도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하옵소서 하되,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NO 그랬어요.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셨다.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하도 원망하고 내게 불평하고 대들어서 그만 내가 화를 냈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다. 자기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그 신세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하나님과 자기와의 대화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줘요. 젊은 세대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하나님이 그래요. 이제 그만큼 기도하지. 그만하면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하여 말씀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도 그래요. 그렇게 대면하여 말씀한 분이 없어요. 그저 저 하늘에서 그냥 소리만 들렸지. 그만하면 족하지 않느냐?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그렇지만 너는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그게 모세의 마지막 기도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요. 아무리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세계를 개혁해야 되고 강변교회를 어떻게 하고, 그건 우리의 소원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달려요. 물론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다윗도 쓰셨어요. 그러나 그 소원을 그대로 다 들어주신 건 아니에요. 다윗도 내가 내 손으로 성전 지을 수 없습니까? 그만하면 된다. 너 할 일 다 했다. 내가 저 요단강 건너갈 수 없습니까? 이제 그만해라. 너 할 일 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순종이에요. 모세는 순종이고 기쁨이고 여호수아와 그 새 세대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그들을 축복해요. 참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칼빈이 신명기 주석에 그래요. 보통 하나님의 종들 같으면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내가 평생 주님께 충성했는데 저것들 데리고 뭘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나 그럼 하나님 떠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No murmurs, no blasphemies on his lips. 저는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그 말을 읽고 지금껏 기억을 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땐 반드시 그걸 얘기를 해요. 종교개혁사 할 때. No murmurs, no blasphemies on his lips, but he crucified himself. 그의 입술에는 아무런 불평과 모독하는 말이 없었다. 오늘 새벽에 미가의 마음에는 모독하는 말이 있었죠. 모세를 모독하는 말이 있었죠. 다윗을 모독하는 말, 비웃는 마음이 있었죠. 저주를 받았죠. 근데 모세는 잠깐 그때 화를 낸 일이 있긴 있었지만 모세처럼 충성된 사람 없었다. 히브리서에 그래요. 마지막 그를 무시당했는데 그는 무시당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도 아무런 불평, 아무런 원망이 그의 입술에 지나가질 않았다. No murmurs and blasphemies passed his lips. 그랬네. Passed his lips. 그의 입가에 지나가지도 않았다. But he crucified himself.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참 위대한 종이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난 이제 그만둡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시. 그런데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요. 후계자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 새로 일어난 세대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그 얘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 안 된다 그러니까 삐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4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5장 1절에도 나오고 4장 1절에도 나오고 6장 4절에는 위대한 쉐마,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마지막에 간곡한 호소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거역을 당한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 감정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 감정에 너무 잘 움직이면 실패하고 말아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들으라.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또 그래요. 듣고 배우고 지키라. 6장 4절은 쉐마, 그 유명한 말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고보도 그러고 계시록도 그러고. 또 11장 중간에 가보면 들으면 복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다. 그 두 가지 말 얘기를 3번 나와요. 신명기에.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둘을 같이 놓는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면 축복이고, 이제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제가 지난주 조금 너무, 몇 년 잘못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사람은 평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탁하는 말을 들으면은, 이거 지금 모세 마지막이에요. 여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1년이 안 될지도 모르겠죠. 거의 다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11장 유명한 말 26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과 저주를, 너 자신과 너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런데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예요. 들으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이건 사도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차걸릉 목사 시대도 나타났고 김익도 목사님 시대도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오늘 신명기 3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지나온 그 과거, 최근의 과거 일을 회상해요. 예, 거기 헤스본 왕 시온을 칠 때도 이 젊은 세대로 하여금 일어나서 나가 싸우라. 예. 사실 어떤 의미로 이 세상을 다 십자가 깃발을 꽂아야 돼요. 군대는 아니에요. 돈은 아니에요. 복음과 사랑으로 젊은 세대에게 자꾸 분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의 계속이죠. 일어나 어느 땅을 취하라. 일어나 어느 땅을 취하라. 내가 그 땅을 내게 붙였다. 그런데 너는 나가 싸워야 된다. 그 두 가지가 같이 나가야 돼. 사도 바울이 그 일 때문에 평생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고 비두냐로 가게 하시고 소아세로 가게 하시고, 근데 바울은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을 얻어요. 소아세 7교회도 없고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아덴 교회도 없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얻는다. 이것은 육적인 지경과 영적인 지경을 아울러 얻는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저 나가서 싸우면 된다. 캄보디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중국도 가고. 전 여사의 그 중국 아이들하고 자꾸 늘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염춘희 학생 참 이렇게 결국 학비를 보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1년 학비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대학의 1년 학비가 250만 원. 식비, 학비, 무슨 등록비 다 합해서 한 학생을 격려함으로 또 그 마음을 얻는 거예요. 결국 다음 주일날 설교하지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얻는 겁니다. 그 다른 이데올로기, 다른 사상에 지배된 그 사람을 얻고 그 지역을 얻는 거예요. 칼로 얻는 게 아니고 강제로 얻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얻는다.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냥 자기 소원을 아뢰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잠깐 아뢰고 말아야 돼요. 삐지면 안 돼요. 못 건너갑니까? 그리고 순종해요. 그의 입에는 No murmurs and blasphemies passed his lips.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No murmurs and no blasphemies passed his lips, but he crucified himself.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이 지금 여기서부터예요. 이것을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도 들어야 되지만 모세의 말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도 들어야 되지만 바울의 말도 들어야 돼요. 바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축복과 저주 두 가지를 놓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면 복이요,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미갈이 비록 다윗의 아내였지만 저주를 받았어요. 다윗을 없이 여겼다고 그랬던가? 다윗을 아주 못마땅히 여기고 다윗을 비꼬았고 비난했고 그 저주를 받아요. 이런 말은 자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11장 30장 그 중간에도 몇 번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앞에 놓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로 떠나는 우리 젊은이들 일어나서 나가 싸워라. 근데 이건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눈물로 싸우고 선행으로 싸우고 그런 걸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힘써 하시고 또 우리들도 계속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해야죠.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죠. 뭐 실수는 많아요. 다윗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모세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배우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제1세대는 원망, 불평, 불순종하다 다 망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더 나아가서 싸우게 하시고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변교회 이 세대들을 일으켜 주셔서 믿음의 세대, 순종하는 세대, 나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세대를 일으켜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우리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으면 축복이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을 가볍게 이렇게 부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고넬료처럼 가슴에 받을 때, 루디아처럼 가슴에 받을 때 자기와 그 지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